함께 예배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 해를 시작하면서 표어로 사람을 살리는 나눔 공동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열심히 출발하였습니다.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에도 하였고요. 또 지난 한 주 동안 또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하면 풍성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한 5주 동안 그렇게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나눔 공동체, 이 모든 이야기들이 교회의 본질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교회의 본질을 이야기하면서 5가지 주제로 이 본질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이 세워주신 교회의 본질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는요, 함께 예배하십시오. 함께 예배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예배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아주 진지한 요청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 2사람을 발견합니다. 모세와 아론이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세계 최대의 권력자인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찾아가서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요청이었지만 그들을 위해서 어떤 요청을 했는가? 그들의 정치적인 문제, 그들의 삶의 문제, 그들의 필요의 문제를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와 아론이 신앙의 문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신앙의 문제를 요청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는 그 상황을 지금 노력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모세와 아론은 노예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자유를 달라고 요청하지 않습니다.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공동체로 하나님 부르셨기 때문에 예배하는 공동체로 나아가겠다고 그렇게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5장 1절 말씀해 볼까요? 하나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내 앞에 절기를 지키다, 이것이 예배하는 거죠.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킨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배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게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 이유가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불러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이다, 내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소유권 전쟁, 소유권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백성, 이집트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 내 백성이야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 백성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거죠. 이제 알겠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집트의 노예가 아니라, 이집트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생각하면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유가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소유가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적인 일로 살아가는 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어둠의 종로릇 했던 그 삶을 청산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며 빛 가운데로 거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배하는 공동체로 하나님 세워주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예배하는 공동체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있음을 믿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모세와 아론이 노예 해방을 위해서 그 핑계거리로 예배하러 나아간다 이렇게 하고 자유를 얻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에게 그렇게 먼저 요구하기, 그러니까 우리 자유 달라고 먼저 말하기, 그러니까 먼저 예배하는 인생으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나가서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모세를 처음 만날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예배하게 하시는 공동체로 세워주시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거든요.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2절에 하나님 모세를 만나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보낸 증거. 왜 모세를 보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와서 예배하게 하려고요. 그 예배하는 인생으로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약 1년 동안 모세와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나아갔거든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하는 인생으로 살게 하시다가 그 다음 또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가면서 예배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예배하는 인생,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실 때 이 시내산에서 예배와 동시에 이제 삶의 방식이 바뀌는 거예요. 노예의 삶의 방식이 하나님 백성의 삶의 방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노예의 삶의 스타일이 하나님 백성의 삶의 스타일로 바뀌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삶의 방식이 바뀌지 않느냐? 예수님 믿고 왜 변화되지 않느냐? 예배를 통해서 삶의 방식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 방식을 바꾸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꼭 기억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가,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인가,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그렇다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도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도 있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다 하나님 받으시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 받지 않는 예배가 있다니요. 창세기 4장에 한번 보십시오. 아담의 자손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각각 드렸죠. 가인은 그의 재물, 그의 소산의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요, 아벨은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4장에 보면 하나님은 가인과 그 재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 재물은 받으셨습니다. 그때 가인이 너무 분해서 예배 드리고 나서 이 예배를 안 받으셨다고 하면서 아벨을 쳐 죽이는 거예요. 동생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죄 짓는 일에 거하는 이유는요, 예배를 잘못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예배를 드렸기 때문이죠.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인의 예배는 받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왜 받지 않으셨을까?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가인의 예배는 피가 들어가 있지 않고 아벨의 예배는 피가 있어서 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신학적 논쟁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피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시내산으로 불러서 5가지 제사법, 예배법을 대해서 알려주시는데 그 안에는 피로 드리지 않는 소재로 드리는 예배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 소재로 드린 예배도 기쁘게 받으셨거든요. 그러니까 피에 대한 문제는 아니죠. 우리가 명확하게 알 일은 그 창세기 4장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도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도 있다면,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타이든 자이든 예배하며 나아갔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교회의 본질인데요, 하나님이 백성이 드려야 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3가지로만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 드려야 될, 우리 함께 예배 드려야 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그 첫 번째는요, 바로 구별된 자리의 예배입니다. 구별된 자리가 너무 중요해요. 오늘 1절 말씀에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예배를 드리는데 광야에서 예배 드리게 하시는 거예요. 광야라는 단어에 초점을 맞춰서 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께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광야가 2번이나 반복되는 것 보니 광야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로 가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이집트 왕 파로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집트는 안 되고 광야는 될까요? 예배하는 자리, 이집트에서도 예배 드리면 되지. 함께 모여서 고센이라는 땅에 모여서 그렇게 예배 드리면 되지. 뭐 그렇게 광야로 가서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집트와 광야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집트와 광야, 이 광야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자리고 하나님께서 구별된 자리, 그래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바로 광야라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집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계 최대의 문명이 그곳에 가득 넘칩니다. 사람들의 사상이 있습니다. 세상의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들의 수신이라는 이 태양신의 아들 파라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집트에서 살아갈 때마다 다른 신들이 너무나 눈에 많이 보였어요. 많은 생각들과 많은 사상들이 예배하는데 집중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는 다릅니다. 광야는 적막할 수 있고 황량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야말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그냥 그대로 있는, 그래서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광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구별된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광야로 가서 예배 드려야 된다 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또 혹시나 광야로 또 찾아가시려고 짐 싸실까 봐 걱정이 되는데, 장소의 문제가 아니에요. 광야가 문제가 아니고 구별된 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별된 자리로 광야에서 한 해 동안 1년 동안 예배를 받으시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면서 택하신 장소가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신명기 12장 5절에 같이 하나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가나안 땅에 가면 하나님 택하실 그곳을 하나님 선택해 주시니까 그곳에서 예배드려라. 구별된 자리를 하나님 만드시라는 거예요. 왜 구별된 자리 만들라? 왜냐하면 집중하라는 거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가,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는 어디든지 구별된 자리로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에도 그래요.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길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성전에서도 집에서도 구별된 자리를 만들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리를 만들어서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47절에 우리 하나님 말씀 읽어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구원받는 백성 날마다 더하시는 거, 하나님을 찬미하는 자리로, 하나님 우리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는 그런 자리로 하나님 구별된 자리를 만들어 가니 구원받는 백성이 늘어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중요한 자세, 이 예배자의 중요한 자세는요, 어떤 시설이나 사람들이나 어떤 설교를 평가하고 감상하는 이 일들이 예배를 드리는 일들이 아니라, 내 자리가 지금 구별된 자리인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가, 이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오직 한 분이신 우리 주님, 우리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때, 구별된 자리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기쁨으로 채워지는 예배입니다. 기쁨으로 채워질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1절 말씀 다시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절기 지키다, 여기 제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제사, 이 절기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는 하가그는요, 원한에서 기쁨으로 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어떤 장소에서, 어떤 자리에서 기쁨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으로 막 소리치고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으로 돈다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절기는요, 기쁨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하면서 기쁨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거예요. 기쁜 일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배 오면서 제가 기쁜 일들을 찾을 수가 없어서, 그런데 어떻게 예배 안에서 기뻐할 수 있을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시편에 보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그 시편이 많이 묶여져 있거든요. 그 이야기들을 가만히 살펴볼 때 예배자의 두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살펴보면 어떤 예배자의 두 마음인데, 어떤 마음이냐면, 이 시편 기자가 이 하나님의 성전을 찾으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하나는요, 자신의 여러 가지 문제와 아픔과 그 현실,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 올라갈 때, 그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감사가 있는 거예요. 감사. 그러니까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신 그 감사,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감사요. 그래서 지금까지 역사해 주신 하나님의 감사가 충만하게 있어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거죠. 또 찾아보니까요, 또 하나의 기뻐할 수 있는 자세는요, 앞으로의 그 삶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현실이 어렵고 또 앞으로가 잘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이 기대가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감사와 기대가 있으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예배자의 마음은요, 감사가 넘쳐난 거예요. 지난 한 해 돌아보면요, 한 번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는지, 어떻게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나는 거죠. 어제도 우리 집사님 한 분하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우리 그 예전에 교회 처음 지어질 때, 그리고 그렇게 이곳에 올라왔을 적에 아무것도 없이 올라왔는데, 가만히 봤더니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고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오늘도 또 내일의 미래가 두렵고 걱정되고 희미하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며 나아가는 이 모습에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주신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별로 안 누리고 계십니까? 기뻐할 수 있는 힘은요,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장경철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서울예대 목사님이셨는데, 교수님이셨는데, 장경철 목사님의 기쁨을 유통하는 삶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기쁨을 유통하는 삶에 보면 기쁨을 누리려면 감각이 회복되어야 함을 강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쁨이 자꾸 사라지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책에서 보면 기쁨을 누리려면 감각이 회복되어야 된다. 감각이 둔해진 거예요. 기쁨을 상실한 것은. 왜냐하면 기쁨의 반대말은 슬픔이 아니라, 여러분, 저는 기쁨의 반대말이 슬픔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슬퍼하지 않으면 되지, 이 정도 생각했어요. 그런데 기쁨의 반대말은 슬픔이 아니라 무감각이다. 그럼 무감각한 것이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로 나가는 거예요. 무감각하면 기뻐하지 못해요. 그래서 기쁨을 누리기에 먼저 우리의 무감각이 치유를 받아야 된다. 우리의 감각이 살아날 때 기쁨도 살아난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기뻐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무감각이에요. 무감각. 여러분, 좀 반응을 해 주셔야지 여기 기쁨이 넘쳐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감각을 그대로 집에 가서 그대로 하시는 건 아니죠, 여러분? 네? 남편이 이야기하실 때 부인이 이야기하면 요 정도 하시는 이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 표현이 여기에 진행될 때 기쁨이 넘쳐나잖아요.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소그룹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눈이 땡그래져야 돼요. 반응을 할 수 있어야 되죠.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이 무감각을 치료하는 방법은요, 표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표현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표현이 필요해요. 어떻게 해요? 큰 소리로 찬양해 보는 거예요. 목소리 높여 부르짖어 보는 거예요.
두 손 높이 들려고 하면 요 정도만 들지 마시고 좀 높이 한번 들어보는 거죠. 왜요? 표현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하다 보면 무감각했던 것이 다시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은혜가 넘쳐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무뎌졌던 마음들이 다시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외치며 기도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 억눌렸던 그 무감각을 해제하시고 기쁨으로 예배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요,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아멘 해주시니까 이 표현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또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의 세 번째는요, 삶의 고백이 있는 예배입니다. 삶으로 또 고백하면서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출애굽기 5장 3절 말씀을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구약의 제사, 구약의 예배를 보면 두려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요. 왜요? 제사가 있어야 돼요.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환한 마음을 좀 누그러뜨릴 수 있을까? 이 제사를 통해서, 이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이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 좀 기뻐하시지 않을까? 이 제물에 대한, 그래서 이 제물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제물이 없으면 진노하시고 칼로 치실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는요. 그런데 신약의 제사는 이제 달라졌어요. 신약에 와서 이 제물은요, 하나님이 정말 흡족하게 받으실 만한 제물이 있으셨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분이시고요, 하나님이 온전히 받으실 만한 그 온전한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우리를 다 죗값으로 다 사시면서 이제 완전한 제물이 되어서 희생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제물이 될 필요가 없어요. 죽은 제물이 될 필요가 없어요. 자꾸 우리는 죽어야 된다고 해요. 당연하죠. 이 죽어야 된다는 것은 우리의 본성, 우리의 생각들이 죽어야 된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배하면서 나아갈 때는 이제 죽은 제물이 필요 없어요. 죽은 제물은 누구만 있어요?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어떤 제물이 되어야 되냐면 로마서 12장 1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같이 하나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너희 몸을요, 이제 우리의 몸이 바뀌었어요.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몸은 내 몸 때문에 공부하고 내 몸 때문에 쉬고 내 몸 때문에 열심히 하고 내 몸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희생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내 몸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살아가기 때문에요. 이제 우리는 죽은 제물이 아니에요. 여기서 보십시오. 거룩한 산 제물이요. 여기서 산 제물은요, 살아있는이에요. 살아있는 제물이 되는 거예요. 생명력이 있는 제물이요. 구약에서는 죽은 제물이지만 신약에서는요, 예수님이 단번에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제물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생명이 있는 제물로 나아가야 돼요. 그런데 생명이 있는 제물이 뭡니까? 생명이 있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살아있어야지 하나님과 함께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요,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제물이 되어야 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살아있는 제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산 제물이 되어야지 하나님과 교제하고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고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는 제물이 되겠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 제물,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필요가 없어요. 자꾸 다른 사람들이 유혹해요. 어떤 좋은 이야기, 좋은 설교, 감정적인 이야기,
그렇게 감정이 있어야지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완전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희생 제물을 드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생명력 있는 생명의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위해서 우리는 대그룹으로도 모이고요, 순모임 소그룹으로도 함께 모이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제물이 되어서 서로 생명력 있는 그 믿음의 백성들과 함께 교제하고 이야기 나누고 격려하고 함께 하는 거죠. 함께 하지 못하면 이해하지 못하고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함께 해야지 우리가 서로 살아있어 생명력을 나누고 교제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러 오시는데 편하게 오셨습니까? 여러분, 좀 기쁨으로 오셨습니까? 기쁨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예배를 준비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어요. 방해 요소도 있어요. 오늘 모세와 아론이 예배하러 가겠다고 하니까 이 파라오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네가 이 편안해서 그렇게 하지, 이제부터 벽돌을 만들 때 집을 주지 말라. 여러분, 출애굽기 5장 7절에 보면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뭐예요?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어려움을 이겨내야지 하나님의 강한 손을 경험할 수 있고요, 이 어려움을 이겨내야지 예배하는 백성이 될 수 있고요, 이 어려움을 이겨내야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제하며 또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풍성한 고백을 드리는 믿음의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하나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의 땅에서 죄인된 인생에서 우리를 불러내신 이유는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그런 이야기 많이 했죠. 우리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갈 때 예배 보러 가자, 예배 드리러 가자. 뭐가 맞습니까? 예배 드리러 가자. 예배 보러 가자는 것은 예배를 구경하는 거죠. 시청하는 거죠. 뭐 그렇게 요즘은 잘 사용하지 않는데 예배 드리러 가자를 많이 하죠. 그런데 예배를 보는 것, 구경하고 시청하는 것, 여러분, 예배를 볼 수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배를 보는 거예요. 예배 볼 때 찬양대가 찬양할 때 찬양을 바라봅니다. 우리 교육부 우리 자녀들이 예배 안에서 막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 시청하죠. 보죠. 여러분, 예배 인도하고 말씀을 전할 때 설교자를 시청하죠. 보죠. 보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 단계에서 또 한 단계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청을 넘어서 참여로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찬양대가 찬양을 하다가 임재하신 하나님을 나도 경험하고 나도 고백해야겠다, 나도 저렇게 고백해야겠다, 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고백해야겠다, 찬양하면서 나아가는, 참여하는 예배요, 드리는 예배요. 설교를 듣다가, 설교를 시청하다가, 그냥 바라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새겨지고 저 말씀으로 살아내야겠다 고백하고 교제하며 나아가는, 참여하는 예배요. 그래서 시청의 수준이 아니라 참여하는 수준으로 나아가는 거죠. 시청의 수준이 아니라 드리는 수준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요,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구별된 자리를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요, 잃어버렸던 구원의 감격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요, 생명이 있는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귀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름다운 예배 드리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